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조선 땅에 오게 되고 4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돌아가셔서 1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가난한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에 온 지 14년쯤 되어졌을 때에 1903년입니다. 1903년에 이분이 원산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선교 사역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제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역할 정도면 예수 잘 믿으니까 왔지 않겠습니까? 선교사의 사역을 하려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땅에 와가지고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며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대로 내가 행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3년도 원산에서 부흥회할 때에 자기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로부터 1903년 지나가지고 1907년에 평양까지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대단히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막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서 막 짜증도 내고 이렇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이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땅에 와가지고 백인이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또 의사에다가 또 많이 배운 사람에다가 이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조선 사람들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조선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미개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나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밀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며 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이네, 또 몇백만이네, 한국의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몇 개 교회가 들었네,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 그걸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얼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잖아,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는데 떠나기까지 하신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마지막 이 밤이 지나면은, 이 자리 만찬에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죽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방법,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난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자, 잘 들어라. 가지된 제자들아 잘 들어라. 가지된 성도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 포도나무 된 나에게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모든 관리하시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인 너희들은 가지라 그랬는데, 자, 가지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뭐냐?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죽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포도나무를 기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있지 않은 한 그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100%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람 불어도 붙어 있고, 풍랑 일어도 붙어 있고, 가물어도 붙어 있고, 바람 불어도 붙어 있고, 언제든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가지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디 쓰는가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를 알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 가는 사람이 있지요. 시간 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시간이 나기만 하면은 세상길로 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은 바로 내가 열심히 중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가지고요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서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요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한 달 월급을 다 써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좀 드릴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쓰는 분들은 바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부지런히 구합니다. 제자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지금 관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은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걸로 알고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될 것인가,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한 자리는 오른팔, 내 동생은 왼팔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아,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형님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서로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져서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게 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구하여서 받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며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것들보다 예수님을 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성전미문의 안진뱅이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미문의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에, 일어나 걸으란 말에 순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고 예를 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날 때부터 소경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다리는 말라 비틀어졌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데, 일어나 본 적 없는데, 내 힘으로 서본 적도 없는데 서게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흔들어도 보고 발도 굴러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내가 진짜로 일어나서 걷게 되네, 뛰게 되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베드로 요한이 했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 행각에 모여서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인간적인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곧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디다가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께 내 목표와 목적을 아뢰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면은 그분이 내 속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슴 속에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말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말의 의미도 되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말씀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온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도 자녀 아들 하나 있고 과부로 오래돼서 혼자 사는데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 먹으면은 이제 그거 떨어지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저 여인에게 보내셨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했을 때에 이 여인이 가서 물을 가지러 오려고 할 때에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가지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덩이 만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시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품을 것인가, 아멘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몇 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말씀한 그대로 자 떡을 해오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기구한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고 내 아들 하나, 그리고 과부로 오래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이거 떡을 해서 먹고 떨어지면 죽을 상황입니다 라고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당신을 살게 하려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순종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3년 6개월간 기근이 온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살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으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외동 아들이자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이 아들마저요, 그만 죽어버렸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먹으면서도 기적이 매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엘리야를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못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느냐 아니면은 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품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위아래 흩어보면서
네 기구한 여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번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니까 그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 빚진 상황 가운데서 채주가 빚 갚으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온 이 신학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내 아들들과 함께 이 기름병에, 이 감람나무 기름병을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부으면은 여기서 기름이 나올 거다. 그러니 그거 부어 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름 한 병 주면서 집사님 참 어려운데 이 기름 한 병 가져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웃집에서 다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부으면 기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요 놀리지 마시고 봉투만 하나 주고 가세요. 예, 봉투나 하나 주세요.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가난하다고 저 놀리시는 겁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름이 가득하잖아요. 그 비싼 올리브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남은 거 가지고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머리로만 아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가슴에 품는 겁니다. 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해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은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개입하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품으면은 품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은 잘 안 될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디 선교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강팍해요. 예.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다. 나는 의사인데 이 가난한 것들아, 이 천한 것들아, 이 미개한 것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조선 사람들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지하고 미개해서 모른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만 조선 사람들만 탓하고 본국에서 선교비를 안 보내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하디 선교사님의 셋째인가 넷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또 딸 하나를, 둘을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다가 묻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이 둘이나 죽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열매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탓하고 조선 사람들 탓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거하시는데, 조선 사람들이 하디 선교사를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요, 아파도 병원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야단만 치니까, 무서우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나고 아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먼저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깝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품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의 모습 속에서, 전에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 속에서는 하디 선교사의 삶에, 말에, 복음에 예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그 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놀라운 결과가 1903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1903년도에서 4년 지난 후에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 출발점은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산과 같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될 거라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산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야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역사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려면은 내 이름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뭐지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삶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